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울부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나리성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에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웃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다스림 아래서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는 18년간이나 지배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40년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바랄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평화는 아쉽게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평화가 그렇게 지속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평화는 지속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무사태평, 만사형통의 모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평화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큰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허황된 기대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는 평화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쏟아부어 주어도 죄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은혜와 평화를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는 것과 동시에 또 사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결은 죄를 지은 다음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40년 동안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운 일상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평화에 취해서 또 마치 이 평화가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인 줄로 착각하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들 평화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 모든 것들이 평온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 힘을 이전보다 더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과 소모리 목동 삼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이제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준비한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많죠.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훗을 볼 때 아유, 쟤는 별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아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에훗에게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에훗을 보니까 영 별 볼품도 없어 보이니까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와 단둘이 독대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가 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찮게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하찮게 여겼어도 에훗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수많은 이스라엘은 모압 왕의 칼 앞에 끽소리도 못하고 벌벌 길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에훗은 비록 조공을 모압 왕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할까, 무엇을 일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험을 걸어 모압 왕을 암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모압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할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강함의 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나이가 또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또 건강한지, 그런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도 결정적인 요소가 안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요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훗이 가졌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충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비교해 보면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고 적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 한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장 하잘것없는 자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에웃을 뒤이은 상갈도 그저 평범한 소모는 목동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소모는 막 짝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도리어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상황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헌신과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서 찬양 이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불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온전한 나음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 신장암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조선인 교회의 윤영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수술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조차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